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인데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손을 드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네. 네, 사실은 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또 다음 주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제 1월을 한 해의 이제 시작으로 보내는데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이 한 해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본다면 당장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은 마지막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붙여본다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굉장히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만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소위 들보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어쩌면 이 익숙함 때문에 뻔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지 다시금 우리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가 비판하지 않아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아야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남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런 말씀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생각과 판단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앞에선 저만 보더라도 안정규 목사가 결혼을 하더니 좀 키가 더 컸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안정규 목사가 결혼을 하더니 살이 더 찐 것 같아 또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인간은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행동을 지켜보면서도 우리의 잣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끊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판단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한 비난하기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불편한 말씀일 뿐 아니라 사실은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만 본래 뜻은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심판이라는 의미의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심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날 것 같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 그래도 행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눈먼 자들을 따르지 말라 하시고 더불어 스승을 잘 만나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심판하는 것과 눈먼 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시대의 눈먼 자, 온전하지 못하게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자부하며 경건하게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권위와 지위도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교만과 아집에 빠져 자신들만이 옳다는 독선 가운데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도 외면하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고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저 눈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저 눈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다가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헤아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보다 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느라 오늘의 말씀이 뻔하고 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리는지도 모릅니다. 저 서울 한복판에서는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증오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린 사람들이라 손가락질하며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차고도 넘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뻔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남을 헤아리는 것으로 마음 가득히 쌓으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뻔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들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티 하나조차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이야기.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당연하고 뻔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